2019년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와 가정들 위해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던 그런 기성세대들, 하얀 쌀밥에 소고기 국 한번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저 탈북한 사람들의, 북한 사람들의 증언이 뭔 소린지 이해가 되는 기성세대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피부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출애굽의 긴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이해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신앙적으로 우리 가슴에 깊이와 닿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맥추절은 보리맥자에 추수한다는 추자입니다. 그래서 보리수확, 밀수확이 시작될 때까지의 7주간 50일간의 곡물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교절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주라고 77이 49에서 77절 또는 50일,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 처음 얻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모든 일을 멈춥니다. 온 백성들이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드렸습니다. 이런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새로 수확한 밀가루로 만든 떡덩이 2개의 요제, 그리고 수양 2마리, 그리고 맥추절이 시작될 때 드리는 첫 곡식단, 이게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절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은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그네들 그리고 온 백성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던 행사입니다. 이제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맥추절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간에 이 맥추절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듣기는 했지만 이 맥추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저 특별히 감사헌금 드리는 절기,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밀농사, 보리농사 안 짓는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교회가 왜 이런 쓸데없는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성경에서 살펴보고, 오늘날 자꾸 퇴색돼가는 이 맥추절의 현대적 의미를 분명하게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지나기 쉬운 이 맥추절의 올바른 의미를 의미 있게, 정말 이번 맥추절을 지켜서 나도 잘 되고 내 자녀 손들도 잘 되고 정말 온 가족들이 복 받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초실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보면 그냥 만나가 풀에 이슬처럼 쌓여 있었고 그냥 거두어다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처음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 첫 농사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까지 오던 만남의 추락기가 딱 끊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땀 흘려 얻은 것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명령, 처음 것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교훈을 그들은 실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요구를 그대로 그들은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금 맥추 안 하지만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처음껏, 첫 마음, 첫 시간, 첫 재물, 첫 기회, 첫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은 바로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얼마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그거보다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신앙을 지금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 귀한 것이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첫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첫 믿음을 찾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첫 열매의 신앙, 그게 바로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열매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맥추절을 통해서 배우며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이번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이 귀한 첫 열매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된 신앙생활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곡물 수확에 대한 것만 아니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의 과정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우신 하나님, 은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사역 파트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사역자 최용덕 간사, 혹시 여러분들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한 간증 내용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 이상하더래요. 모두들 뜨거운 가슴으로 손뼉을 치며 뜨겁게 찬양하는 그 시간에 어떤 청년 하나는 입으로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뺨을 이렇게 계속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 최영덕 간사 생각에 왜 자기 뺨을 저렇게 때리면서 찬양을 할까? 저 사람 혹시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닐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걸까? 아주 찬송 부를 때는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조용하게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부르다가도 템포가 빠른 복음성가가 나오면 영락없이 자기 손으로 뺨을 때리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죠. 그 최영덕 간사 얘기, 그 간증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경상북도 영덕시찰 산하의 청년연합회에서 찬미초청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찬미 집회가 아주 큰 은혜 가운데 마쳤답니다. 자기 뺨을 치던 그 청년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모두 마지막 시간이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했던 그 최영덕 간사뿐만 아니고 양쪽 옆에서 싱어 했던 사람들도 그만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자기 뺨을 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왼쪽 손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다른 사람은 손뼉을 칠 수 있는데 자기는 이 왼손이 없으니까 손뼉을 못 치니까 이 자기 뺨을 때리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정말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놀라서 정말 앞에 찬양 인도했던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최영덕 간사 얘기입니다. 문득 자기 두 손을 이렇게 내려다봤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는 게 막 폭풍처럼 휘몰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육신이 멀쩡하냐 아니냐, 몸이 일그러져 있느냐 아니냐, 그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우리 건강한 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였다 하면서 그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가시고 또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때 이 맥추 감사절의 본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 감격하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 슬픔과 고통을 감사의 조건으로 되돌릴 수 있었던 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감사의 모범을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맥추절을 지키되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와 지키고 더군다나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까지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친구라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처음에는 자꾸 생각이 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천천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많아지고 사업이 창대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집을 짓고 배불리 먹고 살면서 금은보화가 많아질 때 광야 생활하면서 때를 따라 돕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돈을 많이 벌거나 사업이 커졌다거나 지위가 너무 높아졌다거나 너무나 바쁘게 보내는 분들 중에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됐어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고 다니엘도 포로의 몸이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훌륭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두가 다 바빠진다는 게 성경의 공통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망증, 배은망덕은 정말 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나무가지 하나를 거기 던져서 이제 물을 달게 해서 마셨던 그 일,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건 언제 된 일이냐면요, 홍해를 건넌 지 3일째 되던 날 마라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홍해 건널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이건 진퇴양난입니다. 물에 빠져 죽든 칼에 맞아 죽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시고 그리로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한 사건이 홍해 사건 아닙니까? 다 그들이 건넜을 때 뒤따르던 애굽 군대들도 뒤따라 그 홍해로 들어왔다가 물이 합해지면서 수장당했던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수장당한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내용들이 출애굽기 15장 미리암의 노래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후에 이 마라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받은 은혜가 바로 어제 아래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지만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은 술 한 잔 먹었다고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타락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타락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일 잊어버렸다면, 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로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천국의 알곡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 건강, 내 물질, 여러분들 다 그거 착각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거 하나라도 그게 진짜 여러분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와는 달리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격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번 맥추감사 주일에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물질 없어서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명령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어쩌면 입장 곤란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두세 살, 서너 살 먹은 아이들 여러분들 집에서 이야기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만날 때 과자도 사주고 좋은 선물도, 인형도 하나 손에 들려주고 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먹던 과자를 한번 달라고 그래 보세요. 순순히 주는 아이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고, 그리고 아주 계산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자기도 지금 뭐 받아서 먹고 받아서 누리는데도 그 준 사람한테 달라 그러면 절대 안 주거든요. 절대 안 줍니다. 아이여서 그렇습니다. 아이여서. 그런데 만일 준다면 그걸 준 어른들은요, 얼마나 기쁘고 그 아이를 더 이쁘게 대할까요? 여러분들,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나에게 한번 드려라. 나와 네가 마음을 한번 교통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끼리도 받은 은혜를 배은하면 인간 취급받지 못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받은 은혜를 배은하고 의리를 배신하면 그건 인간 취급 안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비결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면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돼주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와 원수가 되고 내 대적과 대적이 돼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복,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안식과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양식과 물질의 축복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건강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손의 복, 장수의 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23장 26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 이건 멸망하는 자들의 습관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미련하고 방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시고 감사하는 자를 천국 건설자로 이 땅에서 쓰십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언제나 성령을 울타리로 성곽을 쌓아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들 하시고 가정과 생업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넘치는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